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파악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으셨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 나선 12제자에게 당면한 문제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회는 먹고 사는 문제로 난립니다. 비트코인이 엄청 올랐다. 또 뭐 의사 최고다. 의대 보니까 경쟁률이 6대1. 먹고 사는 문제. 그죠?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이 12제자에게 일어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12제자 중에는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세무공무원도 있었죠. 그 다음에 어업 종사자도 있었죠. 그리고 또 일상과 이 사람들이 버려둔 거 일상. 어제 보니까 푸바오 보러 가려고 10시간을 기다린대요. 10시간. 일단은 에버랜드가 10시에 개장인데 6시부터 대기한다고 합니다. 그럼 4시간을 기다리잖아요. 바깥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럼 에버랜드 문 딱 열어주면은 그때부터 6시간 넘게 서 있어야지 이제 판다월드에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근데 그러한 이제 사람들은 도대체 판다 보는 게 뭐라고 10시간을 넘게 쓰고 있냐? 아니 내 맘대로 어떻게 쓰든 그런 게 자유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면은 판다월드에 푸바오 보러도 못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상, 소중한 일상도 또 생활도 또 직업도 돈도요 가족도 그리고 인생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12사도들이 인생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거기다 이제 내 자존심 감정 나라는 가치 다 바치고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한마디로 취침 시간조차도 같이 하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자면은 여러분 시끄럽습니다. 못 자요. 코 골아가지고. 제가 한번 놀러 올래? 그래서 그 남자들 기독교 무슨 동아리 사랑방을 갔는데 저 진짜 농담 안 하고요. 30분밖에 못 자고는 뛰쳐나와서 차에서 하루 종일 그냥 차에서 밤새 잤어요. 같이 못 있겠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또 잘 자는 애들 보니까 열받기도 하고요. 자, 아니 편한 집 따신 곳 침대 냅두고 말입니다. 내 베개 내 이불 냅두고 예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인생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는데 인생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이 제자들을 괴롭혔던 문제가요.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요. 체면이나 쪽팔림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요. 생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잠잘 전에 이런 문제도 아니었고요.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자기들과 3년을 동고동락하는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냐. 아마 많은 구경꾼들과 팬들과 유대인들이 사도들에게 와서 이분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막 그거 설명도 했겠죠. 야, 내가 몇 번째로 뽑혔는데 내가 예수님이랑 생활할 때 내가 가장 가까운 녀석 중에 한 명인데 저분은 말이야 이런 거 좋아하시고 이런 거 싫어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그런 사도들조차도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에 대해서요, 사실은 자기들끼리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못했어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다,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지금 거의 정답에 가까운 말들이 사실은 다 정답에 가까운 말들이죠. 선지자다, 왕이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알고 있는 왕이라는 개념도요, 사실 예수님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이랑 제자들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이랑요, 달라요,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라고 하셨을 때 그 왕이라는 거랑 제자들이 저분 왕이시라면서요, 당신이 그러면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실 때 우리 좀 아시죠? 이거. 제자들이 생각하는 왕이라는 거랑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 그리스도는 영원히 함께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왜 죽는다고 하느냐. 그리스도라는 개념도 지금 예수님이랑 같이 일치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제자들의 인식과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별별 말은 다 맞지만 그 어느 하나도 예수님의 정체가 뭔지를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들이 일으키시는 표적들이 나옵니다. 어떤 데 보면 또 예수님은 별로 자기 정체를 숨길 생각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데 보면은 또 엄히 명하사 내 정체를 알리지 말라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들어도 못 깨달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과감하게 행동하시고요.
깨달을 것 같은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조용히 좀 입단속 시키시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을 가셨는데 갑자기 물을 떠다가 하객들한테 갖다 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기도 하시고요.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배에서 주무십니다. 참, 제자들 다 황당해하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 말고 자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왜 믿음이 없네요. 주제로 황당하죠. 여러분 유튜브에서 폭풍우 치는 컨테이너 선 같은 거 검색해서 보시면요. 파도 무섭게 치면 정말 이 선박이 거의 막 몇만 톤급의 적재량을 가진 정말 대형, 초대형 선박인데도 엄청 무서워요. 정말 막 몇십 미터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에 푹 떨어져가지고 또 그리고 앞에 보고 있는 그 광경이 여러분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 막 파도 정말로 하늘만한 파도가 덮쳐오거든요. 영화의 어떤 장면을 보면은. 근데 거의 그런 모습입니다. 바다가 화가 났을 때를 항해할 때 정말 칸이 콩알만해지는. 근데 예수님이 그 와중에 주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거를 이제 3D, 4D로 다 그냥 바람과 배 흔들리는 소리, 배 막 갈라지는 소리, 막 삐그덕 소리, 물 들어오는 소리에다가 또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막 우린 죽었다라고 내는 그 비명과 그 사운드, 4D의 사운드에서 다들 이제 우린 끝났구나. 이러고 바들바들 떠는데 갑자기 자고 있는 저 사람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거의 이제 아마 여기까지는 이미 욕이 나왔죠. 욕이 여기까지 나왔고요. 여기로만 안 나온 거예요. 지금 죽게 된 걸 모르냐? 라는 건요. 아주 조폭 버전으로 표현을 하자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예수님이 믿음이 없냐고 그러더니 갑자기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대요. 어제 바람 엄청 세게 불었거든요. 정말. 저도 한번 꾸짖어 볼까? 진짜 너무 셌어요. 어제 바람이 너무 머리 다 망가지고 꾸짖어 볼까? 근데 우리는 이거 그냥 자연현상인지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바람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꾸짖었더니 걔가 이렇게 해서 잠잠해졌다. 예수님한테 욕먹었어 하고는 파도와 바람이 아니 파도와 바람한테 말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파도와 바람에게 말을 걸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황당해합니다.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자연현상이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니고요. 꾸짖어요. 바람을. 참나.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바람을 꾸짖었다. 제자들이 그 다음 대사가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예요 또.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도 파도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순종이란 표현, 의지가 달린 인간이 할 수 있는 건데 왜 바람이 그에게 순종하는가? 라고 되게 두려움, 이번엔 또 이상한 두려움을 겪습니다. 이 사람 누구지? 3년 동안 같이 한 사람이 무서워 보이는 거. 이게 되게 이상한 경험 아닙니까? 항상 같이 했던 사람이 갑자기 무서워 보이는 거. 천사들이 내려와서 수종을 든다거나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고개를 숙인다거나 그럼 이런 거 볼 때 제자들이 도대체 저자가 누구냐? 항상 같이 있고 항상 보고 있지만 사실 항상 보고 있죠. 눈 뜨면 보고 있고 잘 때는 같이 있고. 근데 도대체 저자가 누구냐? 이게 제자들이 정말 풀지 못하는 문제예요. 귀신 들린 녀석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때리고 물건을 부시는데 사람한테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귀신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랬더니 귀신이 또 와서 예수님한테 애걸복걸을 합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죠. 중풍병자, 안진뱅이, 장님 고치시기도 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되라. 그럼 그대로 됩니다. 거기다가 또 중풍병자 고쳐질 때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이번에는 서기관들도 그 얘기를 듣고는 얘네들 율법 좀 알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누가 사하겠냐? 근데 도대체 이 신성모독을 저지르고 있는 이자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지.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는 말과 중풍병자에게 네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과 구원 받으셨어요. 이런 말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는 말과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이거 쉬운 게 아니고 이거 가능과 불가능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나에게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거를 내가 니들에게 알게 해주려고
그런다 하면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병자가 침대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뛰어갑니다. 그걸 보니까 사람들은 다 제 병자가 뛴다 여기에 이제 박수 이랬는데, 사실은 독자인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놀라는 부분은 병자가 고쳐지는 사건이 아니라 이분이 어떻게 죄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지예요. 바리새인들이 성깔 들어서 딴지건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는 죄사할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가.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아까 영혼 치료한다고 했잖아요. 저 영혼 치료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들어봐야 되기도 하거든요. 직관으로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한 번에 파악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지만 또 세부적인 정보에 대해서 혹은 또 제가 파악한 게 틀릴 때도 있기 때문에 물어봐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제 10중 8구 수준이 아니라 거의 다 맞습니다. 제가 파악한 게. 근데 예수님은요, 누군가의 증언이 필요가 없으세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얼마나 됐고요, 뭐가 문제고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문제가 진행 중인데요. 이분에게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뭐 제자들이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제 당사자가 와가지고 자기 문제를 막 예수님한테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상황을 봤을 때도 내가 널 봤다. 그걸로 그 사람의 본질은 그냥 끝났어요. 얘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사람의 안에 간사함이 없다. 별로 대화하지도 않았는데 처음 나 언제 봐주셨어요? 사람에 대해서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배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식을 갖고 계시는데. 또 누가 자기를 부인할 줄도 아셨고, 또 뭐 장님의 눈을 띄우셨다. 여기에 이제 또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태초부터 내가 알기로 장님의 눈이 떠졌다는 일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내가 모르면은, 이제 장님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모르면은 당신들은 어떻게, 당신들이 모르면 그거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느냐. 당신들도 지금 이분이 누군지 모른다면은 도대체 이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태초부터 일어났던 적이 없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뭐 모나미 볼펜에도 있다고 하죠. 물고기 153마리. 그냥 저기 가서 그물 던져라. 근데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막 찢어져요. 배가 막 침몰하려고 그래요. 하도 많이 잡혀가지고. 예수님은 뭐 낚시 한번 해본 적 없으실 텐데. 그러니까 어부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그물 다 씻었고 나 초고수인데 오늘같이 공치는 날도 있는데, 뭐 속으로는 그랬겠죠. 니깎게 뭐라고 나에게 지금 훈수를 두냐. 근데 했더니만 자기가 생애에 겪어보지 않은 일을 겪은 거예요. 이 어부가. 배가 침몰할 정도로 물고기에 접히는 거죠. 못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런 일도 버리시고, 또 이것도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떡을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그 당시에는 혼인도 빨랐으니까요. 남자, 여자, 애들 해가지고 막 2, 3만 명을 떡 5개로 다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광주에 남았대요. 재밌죠? 야, 얘네들 다 먹이려면 얼마 필요할까? 빌리봐. 그때 빌립이 초고속으로 계산을 하죠. 암선 빠르니까. 현대 과학으로 이 사건이 설명이 됩니까? 어떻게 떡 5개가, 그러면 떡 5개 그냥 계산하기 쉽게요. 2만 명이 먹었다고 치면 한 개를 가지고 4, 5, 20이니까 떡 1개 가지고 제가 4라 그랬죠. 4,000명이 먹어야 돼요. 떡 하나로 4,000명이 먹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어떤 신학자들은 N등분 했을 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떡 하나로 4,000등분 해가지고 2만 명을 먹이시니 칼질 누가 했을까? 찢어가지고 코딱지만큼만.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건 또 설명이 안 되죠. 아니 지금 이거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 하위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진 거거든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별로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뜨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성 이론의 법칙에 따르면,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에너지는 질량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 에너지가 있으면 예수님은 떡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기 에너지를 써서 떡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핵융합 같은 거죠. 근데 별로 그 상황을 제자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물과 포도주는 분자식이 다릅니다. 아무 첨가물도 없이 그 발효가 돼서 나오는 게 술인데, 예수님 물 떠다 주라 그랬는데 갑자기 술이 됐어요, 그게. 거기에선 이미 시간도 무시됩니다. 여기서 벌써 이 사람 정체가 뭐냐? 아마 현대과학자들이었으면은, 하고는 뭐 알더라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신이네.
바로 파악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일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한 일들을 지금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밤새개를 받는 자가 와서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니네 선생은 발세개를 내시냐? 그랬더니 내신다고 집에 들어왔던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이르시되, 야 시몬아 네 생각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한테 세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랬더니 타인에게입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 아들은 면세다. 아들은 면세다. 지금 이거 뭐냐면 성전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 아마 이 문장을 얘는 파악을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나는 안 내도 돼.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세잖아. 면세야. 야, 임금들이 자기 아들한테 세금 받냐? 안 받잖아. 그런데 나는 왕의 아들이잖아. 나 면세야.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 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세금을 내자. 그럼 어떻게 내냐면은 바다에 가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열면 돈 한 세긴 나올 거니까 거기서 나와 너를 위해서 줘라 하시니라. 저 요거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적이다. 자, 어쨌든 이 예수님의 행동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무슨 개구장이 보는 느낌. 아마 제자들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다가 아니라 거의 이제 돌봄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돌봄이 필요하신 분이야. 하도 괴기한 행동을 많이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자꾸만 저지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애 같기도 한데, 그죠? 이 상황에 잠이 와? 이런 거죠. 근데 이분, 예수님의 행동들에는 그분의 본질을 예측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을 변화시키고 귀신보다 권세가 높으세요. 귀신보다 권세가 높으시고 자연 현상보다도 권세가 높으십니다. 뭐 그게 산이고 바다고 바람이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질병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으시고 생과 죽음보다도 권세가 높으십니다. 지위가 높으세요, 지위가. 그리고 심지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죽은 자에게 명령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아까는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바람한테 말을 거셨는데 이번에는 죽은 자라고 나와 있지만 저는 죽음에다 대고 명령하신 것 같아요. 죽음에다 대고 명령을 하세요. 죽은 자한테 나와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요. 죽은 자가 그 명령을 듣고는 나옵니다. 푸어론으로 다니게 하라 그 다음 말씀하시는데 죽음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걔를 갖고 있지 말고 내놔라. 나와라. 물론 중력에도 권세가 있으셔서 돌무덤은 옮겨져라 그래도 되셨을 거예요. 근데 굳이 그거는 안 하시고 사람들을 시키시죠.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아까 그 질량 보존의 법칙도 초월하시고 아까 이 낚시로 세금 낸 사건 있잖아요. 요거는요. 이거는 좀 자세하게 생각해보면 정말 복잡한 건데요. 자, 이게 가능하려면 어떤 사람이 돈을 잃어버려야 되죠. 한 세계를 잃어버려야 되는데 그 잃어버린 돈을 물고기가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그 물고기가 그 먹고요. 물고기가 돌아다니고 있겠죠? 돌아다니고 있는데 또 그 물고기가 죽거나 소화불량으로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게 잡히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물고기는 생을 보장받은 상태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말입니다. 근데 어떤 한 성전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성전세 내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세금 내냐라고 물어봐서 베드로랑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랑 대화를 하고는 대화가 이제 끝날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또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이제 끝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낚시 어딨어? 낚싯대 가져와봐. 그래서 낚싯대 달라고 해가지고 낚싯대를 받아가지고 낚싯대를 던집니다. 근데 그 돈 먹은 물고기가 그걸 물어야 되죠. 돈 먹은 물고기 그거를 물어가지고 하필이면 베드로가 낚싯대를 던졌을 때 그 낚시가 바늘이 그 물고기 앞에 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걷어 올렸는데 그 물고기가 팔딱팔딱 살아있는데 입을 열었더니만 중간에 또 빠져서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입이 찢어졌다거나. 그래서 거기서 돈을 꺼내가지고 내는 과정을 다 가능케 하려면요. 지금 양보가 되거나 맞춰줘야 되는 법칙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한테 구약 성경 설명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는데 다스리실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귀신이 사람 다스린다. 뭐 예를 들어 요즘 개봉한 뭐 파묘나 이런 거 보면 막 귀신들이 막 그래서 막 하려면서 귀신들 다 그럼 그렇게 묘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스타일은요, 사람들 다스리실 때 사람들의 의지를 날려버리시지 않으세요. 전 이게 정말 묘하다. 묘하다는 건 이해가 도무지 안 되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자유의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예언하고 결정한 거랑 한 길에서 만날 수가 있나? 그렇잖아요? 우린 그냥 뭐 물고기야 미물이니까 시킨 대로 살았을 거야 라고 생각해도요. 성전세 거들어 오는 녀석이나 걔랑 대화하고 베드로가 걸어서 와야 되고 걸어서 올 땐 또 문제가 터지면 안 되잖아요. 걸어서 무탈하게 와야 되고 낚싯대도 잘 빌려야 되고 미끼도 잘 구해야 되고 던져가지고 걔가 물기까지 하나님이 여기서 맞춰놔야 되는 법칙들이 몇 개나 있나? 여기 이게 그냥 단순히 던졌더니만 돈 먹은 물고기가 걸렸대.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먹은 물고기가 죽어있는 거를 주워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데 낚싯대를 던져가지고 살아있는 물고기 생생한 걸 그냥 꺼낸 거죠. 그것도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일 이제 지배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시간을 지배하는 능력. 1분 1초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실패하는 사건을 지금, 그죠? 1분 1초라도, 1분도 아니야. 1초도 안 맞으면은 실패하는 사건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전세 거들려는 사람이 오늘 저 집에 가야겠다. 오늘 베드로 만나야겠다. 이 모든 마음 먹고 행동하고 베드로가 대화하고 그거 자 지금 컷! 자 지금 바로 다음 씬! 이렇게 돼야 됩니다만 원래대로면요. 그래야 1분 뉴스처럼 1초도 맞힐 수가 있겠죠. 걔네들 1초 맞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그렇게 연출하지 않고도 맞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능력에는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들어 있었어요. 시간도 지배해요. 난 시간 지배한다는 개념이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이거는 내가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야지, 미래로 가야지, 이런 거는 이런도 사실 이렇게 못하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야지. 그래서 이때 베드로의 대사 너무 빨랐어. 그럼 한 번 더 과거로 가야지. 이때 베드로의 대사 너무 느렸어. 물고기 새끼 지나갔네. 한 번 더 가야지. 과거로 간다는 것도 놀랍지만 예수님은 원테이크로 그냥 그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지배하는 능력과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 이게 정말로 저한테 구약 성경 설명 들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인간들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지구인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신다라는 개념 배우셨어요. 저한테. 전쟁? 인간들이 일으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적군이 물러가는 거? 인간의 왕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지배하십니다. 솔직히 이성으로는 설명이 그냥 솔직히 불가능해요. 컴퓨터라 가지고 인간들이 컴퓨터라 가지고 집단으로 몰려온다. 띠. 자, 집단으로 물러난다. 띠. 이러면 설명이 좀 편한데 인간들은 다 군인 하나부터 왕까지 전부 다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저번에 보니까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어디를 쳐들어갈까 하다가 두 갈래 길에서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다른 데인데 이 예루살렘 갈까 뭘까를 가지고 점을 칩니다. 이방신에게 점을 쳐요. 간을 잘라놔가지고 점괘를 보는데요. 점괘에도 하나님이 역사랍니다. 점괘를 쳤는데 점괘에서 예루살렘에 가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방신의 이방 점괘, 귀신들이 우상장난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결과를 내세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점쳐서 온 건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라고. 자, 다시 돌아와서 도대체 이 자는 누구냐? 이 자가 누구냐? 여태까지 존재했던 선지자들 중에 이런 자는 없었다.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가긴 했는데 엘리야도 보면은 막 하나님한테 불평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니네들 여기 편에 설래 저기 편에 설래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고 또 비도 못 내리게 하고 이렇게까지 했지만서도 엘리야도 하나님한테 불평불만 다 갔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영역이 많으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가 모르는 영역이 많으니까.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또 기다려야 됩니까? 모르는 게 많아요.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도 불평하고 에스겔은 불평은 안 하지만 에스겔도 불만 많았을 거예요. 이사야도 그렇고요. 여태까지 선지자는 많았는데 이런 선지자는 없었다. 여태까지 이렇게 시간을 지배하는 선지자는 없었다.
여태까지 물질 질량 보존의 법칙을 지배하는 이런 선지자는 없었다. 도대체 이 자는 누구냐?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비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아예 자연에다 대고 꾸짖은 선지자가 있어요? 꾸짖은 게 가능하면 요나가 그 폭풍우에서 던져졌겠어요? 꾸짖는 게 불가능하니까 던져졌죠. 근데 예수님은 날 던지면 잠잠해질 걸이 아니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그냥 꾸짖으세요 그냥. 이런 선지자 없었다 이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누구지? 지금도 만지고 있는데 지금도 내가 물어보면 대답을 하세요. 살아있는 인간인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인간이랑 3년을 같이 지냈는데 이 사람이 누구지?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죠. 한 명 빼고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한 명은 왜 안 도망갔냐? 배신을 했거든. 근데 걔가 배신할 것도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정신이 번쩍 떠진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할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부활하실 거라고 예수님은 평소에 말씀해 오셨어요. 또 제자들이 그게 지들이 여태까지 경험한 것과 인지하는 영역을 넘어서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죽은 뒤에 3일 뒤에 부활해 라는 사건과 시점을 알려주시는데 제자들이 기억을 못합니다. 아이러니하면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도요. 아마 제자들의 인식이 이 사람이 자기 남의 죽음도 명령을 하시더니만 자기 죽음에서도 일어나시는구나. 사실 남의 죽음에다 명령하실 수 있다면 자기 죽음도 초월하실 수 있다는 단서는 나오거든요. 남은 살리는 사람이 자기는 못 살리냐? 당연히 살릴 수 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승천을 하시는 사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것까지 이때도 아마 제자들이 어안벙벙했을 거예요. 아니 산에서 갈 데가 없는데 이러는데 갑자기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잖아요. 작별 인사를 여기서 왜 하시는 거야? 혼자서 뭐 뛰어내려가시려고 그러나? 근데 천사들이 와서 진정하시고요. 릴렉스. 뭔 사건이냐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실종된 게 아니라 하늘로 올리우신 그 모습 그대로 너에게 다시 오시리라.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을 해줘야 이제 좀 어안이 벙벙한데 그게 이제 좀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려면 청심환이 한두 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들 청심환 박스를 들고 다녀야 돼.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AD 30년에 알고 나서요. AD 33년에 예수님이 올리우시기까지 3년 반 동안 같이 지내시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에 대한 인식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승천하시고 나서야 제자들이 이분의 정체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지자다, 엘리야다, 뭐 예레미야다, 왕이다, 그리스도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시고 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은 없지만요. 분명히 이런저런 대화를 정말 많이 했을 거고요. 그 이제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11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가르치신 말씀들을 다 끄집어냈을 거예요. 재해석하는 거죠. 그건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 그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때 그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때 우리한테 누가 나를 믿냐고 말씀하셨을까? 그 모든 사건들을 그 목격자들이 모여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서 다 추려가지고 성경을 쫙 쓴 게 이 사복음서예요. 요거 깨닫는데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몇십 년 걸렸어요. 승천 직후에 바로 쓴 건 아니거든요, 사복음서가. 자, 사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다 같이 통합된, 동의되는, 통일되는 인식이 생겼는데 결국 이제 알게 됐어요, 누군지를. 누구였냐면 이분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온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공통된 견해였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사건들. 아니 그 사건이 설명하는 게 무엇이냐. 도대체 왜 자기가 세금 내는 데서 왜 아들은 세를 면제다 이런 얘기는 왜 하셨지? 이걸 이제 맞춰본 거예요. 자기가 성전의 주인의 아들이어서 저런 말씀하시는 거구나. 왜 인자가 안식일의 왜 날의 주인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야? 도대체 그럼 나를 누가 만든 건데? 이견들이 이제 이 소름. 그래서 이분의 정체에 대해서 인식이 생겨요. 자,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가 신천지 반증할 때 잘 쓰는 구절이긴 한데 자, 9장 5절 보면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로마서입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여러분 위에 계시다. 여러분 위라는 건 단순한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보브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영어로는 지배하다, 군림하다 라는 뜻입니다. 만물 위로 군림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다는 건요 절대로 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시다. 태양과 중력과 우주와 블랙홀 모든 것들 위에 군림하시는 분이셔서 세세토록 찬양을 인간과 천사들로부터 받으실, 영원히 찬양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게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정의 내리면 이래요. 또 히브리서 1장 2, 3절 펴기 참 좋죠. 히브리서 1장 2,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 그 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요 쉽게 표현하면요 밝게 빛이 나오는 근원이에요. 근원. 여러분 지금 천장에 보면은 다 뭐가 켜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요 밝은 데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밝은 데서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눈이 사실 여기 적응하는데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전구를 보고 있어서 밝은 건가요? 여러분들 다 밝은 곳 생활하실 때 전구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대낮에 바깥에 발에 이제 안 걸려 넘어지고 돌아다니실 때 태양을 보고 있어서 밝은 겁니까? 여러분들은 광원을 보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광원에서부터 나오는 뭐를 보고 있습니까? 광채를 보고 있는 거죠. 광채를 보고는 광원이 있군. 그죠? 일어나서 창문 열고 혹은 블라인드 젖히고 바깥을 보고는 오늘도 날씨가 맑다. 맑다는 거는 광원인 태양과 광원이 비치는, 광원의 광채가 비치는 지상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구름이 없네. 요 이야기죠. 날씨가 맑다는 건요. 우리의 광원을 보고선 날씨가 맑다고 하진 않아요. 광채를 보고 날씨가 맑다고 합니다. 광원은 안 봅니다. 광원을 만원경 들고 보면 눈이 타버리죠. 절대선 안 되는 짓이죠. 자, 광원에 대한 설명이 되었죠. 광채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고요. 자, 이분은 하나님의 광원, 영광의 광원의 광채시요. 우리가 광원은 안 본다 그랬잖아요. 광채를 보고는 밝군, 태양이 존재하는군, 이걸 인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보면 눈 멀죠. 보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봐도요, 예수님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광원에서부터 나오시는 광채시고 하나님이라는 본체는 못 봅니다, 아무도. 근데 그 본체가 우리에게 인지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오감으로만 보잖아요. 나타나신 형상이래요. 하나님이라는 본질의 형상이시다. 우리의 이 어두운 오감으로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볼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거를 알려주시기 위한 광채, 형상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광채는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의 광채이시자 형상이시구나. 그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으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며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고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가 천사들보다 훨씬 더 위에 있음은, 뛰어남은,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의 정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 다 이거는 이분에 대해서 아는 데만도 한 몇십 년 걸렸던 사람들, 몇 년 이상 걸렸던 사람들, 이 다 깨닫고 나서 정리한 걸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다 깨닫고 나서 정리한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거 볼 때 무슨 말이지? 우리가 다 깨닫고 해답지 보여준다. 근데 우리 그 해답지 보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도. 요한복음 평생 봐왔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계셨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분에 의하여 지어진 바 되었으니
지어진 것들이 하나도 그분 없이는 나온 것이 없었다. 된 것이 없었다. 이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더니 영광 또 나왔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해요. 그죠? 요한복음 사람들한테 읽어보라 그러면 뭔 말인지 몰라요. 한 문장인데, 두 문장인데, 세 문장인데 초중고등학교 의대 나오고 뭐 의사 됐어도요. 이거 무슨 뜻이죠? 그러면 이래요. 교회 몇 년 다녔어요? 20년. 이래요. 뭐예요? 제가 신천지한테 잘하는 장난이에요. 여기서 말씀이 뭐죠? 그럼 이러고 막 에러 납니다. 에러. 요한이 깨달은 거, 사도 요한이 깨달은 걸 정리해놨는데 이 정리한 걸 보고도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저에겐요, 어렸을 적부터 20년 동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지예요.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을까? 여러분들도 좀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면요, 이 생각을 질문을 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인간이 되었지? 하늘에서, 하나님이라며, 하늘에서 죄를 없애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전능하니까 하늘에서 병자 고치듯 내가 원하노니 인류는 죄사함을 받으라, 천상에서 선포하노라, 이러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인간으로 30년 넘게 사시고, 시공간 초월한 존재가 육체에 갇혀 있잖아요. 인간으로 30년 넘게 사시고 30년간 율법을 다 지키시려면 힘드셨을 텐데, 여러분 하루만 율법 말씀 어기지 않으시고 하루만 성경 말씀 완벽히 다 지키고 살아보실 수 있나요? 어리석으면 다 지킨 날도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말씀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죠? 안 돼.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이라도 안 어기고 지나간 날, 집에 나가지 말까? 침대에서 가만히 누워서. 근데 그럼 또 게으른 자에 걸려버리잖아. 그 문이 돌적에서 뒹구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침대에서 뒹군다고. 하루만 율법 지키려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30년 동안 평생 율법 다 지키셨고, 특히 이제 이 무식하고 건방지고 더럽고 천박한 것들한테 무시당하시고 말입니다. 무시당하셔야 됐고, 욕먹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누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당하시는 거.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당하시는 거.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당하셔야 됐고, 채찍질. 한 대는 맞아볼 수 있죠. 몰리니까. 한 대 맞고 또는 절대 안 될걸요? 여드름 짜는 것도 드럽게 아픈데 말입니다. 염증 난 거 짜봐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셔야 됐고, 십자가에 대못에 못 박히셔야 됐고, 왜 죽으셔야 했는가? 굳이 그 방법 안 쓰셔도 되는 분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20년 동안 의문을 갖다가 그냥 대답을 포기했어요. 대답 내리기를. 내가 예수님이라면 절대로 죽지도 않을 거고 절대로 하늘에서 내려오지도 않았을 텐데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 마치 마법처럼 이 복잡한 문제를 하늘에서 한 번 휘둘러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을까? 왜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신은 여러분이라면요, 남들을 위해서 육체적 고통,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 육체적 고통을 남들을 위해서 당할 수 있을까? 죽음에 이르는 육체적 고통, 고문, 고난과 결국 죽음을 남들을 위해서 여러분이라면은 겪으실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이 이제 목사가 되고 이 문제가 슬슬 풀리는데 신학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려고 인간이 되었다. 신학적으로는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갈등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여러분 말씀 들으면 좀 찔리고 부담감이 있잖아요. 이거 내가 지금 지킬 수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 맨날 느끼시는 감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느냐. 나가서 선포하는 것도 힘든데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가? 십계명도 어려운데 성경 전체라니. 근데 로마서 7장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뭐랬냐면은 율법은 이롭고 선하다 그래요. 여러분, 선한 게 뭐예요? 악하거나 불완전한 게 있지 않은 거예요. 선하다, 굿, 토브, 좋다. 불완전하거나 악하거나 부족한 게 있지 않은 거, 그게 선하다예요. 그죠? 로마서 7장을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 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러니까 선한 거엔 악하거나 나쁘거나 부족한 게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완벽, 완전 식품, 완벽. 근데 14절 보니까 그래서 이 선한 율법이 신령하대요. 신령하다. 신령하다라는 수식 가지고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해요. 이 완벽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완벽한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 지켜야 하는 것은 원래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이고 인간이 살아야 하고 인간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완벽한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원래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 하고 걸어가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못 지킬 말씀, 예를 들어서 용광로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런 말씀 못 지키죠. 가면 죽으니까. 지키는 사람들은 이미 존재하지 않아요. 다 죽었거든. 뼈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신이 우리한테 못 지킬 말씀, 선하지 않고 완벽하지 못한 불완전한 말씀을 만들어서 주신 다음에 우리더러 그거를 지키라고 하신 거라면, 못 지킬 말씀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신 거라면 과연 그걸 우리가 공평하고 정직한 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좀 더 다시 설명해서, 자기도 못 지킬 말씀, 자기도 그렇게 못 사실 말씀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신 거라면 우리가 그분을 정직하고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도 불의함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것처럼, 에이, 누가 그렇게 삽니까?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 그렇게 반대로 말하면 지키지 못할 말씀 줬다는 거고 하나님이 나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쁘다. 법이 잘못된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법이 잘못된 게 아님을 증명받았죠. 그래서 우리한테 완전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셨어요. 우리는 율법에 갇혀 있다는 표현을 써볼게요. 율법에 방해받고 율법에 갇혀 있는 우리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계명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양심 괜히 찔리고 말입니다. 쓰레기 하나만 봐도 양심에 찔리잖아요. 거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갈 때 양심에 찔리잖아요. 율법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 본인이 그게 완벽하다는 증명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30년에 걸쳐서. 죽을 때까지.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육체적 죽음과 고통의 극복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인간들이 공포스러워하는 게 뭐예요? 질병이에요, 질병. 질병, 아픈 거. 정말 아픈 거. 그리고 질병에서 더 이제 나가면 죽을 것 같은 고통. 항암 치료 안 받아봤는데 죽을 것 같은 고통. 허리 디스크도 겁나 아픈데 무섭고 죽을 것 같은 고통. 그리고 결국에는 뭘 겪습니까? 죽음을 겪죠. 다 그거 무서워요. 인간들이 다 그거 무서워해요. 다 질병, 고통, 죽음 다 그거 무서워해요. 그거 안 무서워하는 사람 없어요. 다 그거 무서워하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보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심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냐. 인간이 되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여기 뭐에 매였는지 생략됐지만 죽음에 매여, 혹은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죽음의 공포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죽는 거 무섭잖아요. 모든 인류가 너나 나나 할 것 전부 다 죽음이라는 공포의 노예예요. 죽는 거 무섭거든. 죽는 거 무섭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공포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려고 하셨대요. 놓아주다, 해방하다, 풀어주다는 뜻이에요. 자유롭게 해주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풀어주다. 제가 완벽히 체험된 건 아니지만요. 저 옛날에는 아픈 거, 죽는 거, 요즘 사람들은 건강 염려증이라면서 자기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픈 거, 병드는 거, 다치는 거, 부러지는 거 정말 무서워했어요. 정말 여러분들 무섭죠, 그거? 아프고 다치고 부러지고 그런 거 정말 무서워했는데요. 죽는 거 말할 것도 없죠. 정말 무서워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그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같았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 아파? 나는 하나님을 용서치 않겠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파요?
하나님을 하는데 다쳤어요? 하나님을 하는데 병에 걸려요? 하나님을 하는데 재산상 손해를 당합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게 파묘의 그 감독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신의 일을 하는데 아프고 다치거나 죽어? 당신이 어디 있다는 거야? 이게 그 사람이 신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된 거예요. 신의 일을 하면 잘 돼야지. 돈 잘 벌어야지. 잘 나가야지. 다 얻어야지. 왕이 돼야지. 왕처럼 살아야지. 근데 신의 일을 하는데 아프고 다치고 가난해지고 죽어? 당신은 존재하지 않아. 근데 이게 이상하게도 말입니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의 일을 하는데 남들보다 가난해. 남들보다 못 즐겨. 남들보다 재밌게 못 살아. 남들보다 못 누려. 남들보다 억울해. 남들보다 참아야 돼요. 남들보다 아파. 남들보다 고생해야 돼. 아까 죽을 것 같은 까지는 아니지만 찌는 듯한, 살을 애는 듯한, 귀가 잘리는 듯한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 혹은 뭐 바울도 얘기하지만 굶주림, 목마름, 갈증을 견디고도 뭐 살 다 타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살이 타? 말도 안 돼. 근데 다 그거를 견디고도 괜찮아요. 변한 거죠. 변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자꾸만 권하고 종용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완벽한 해방이에요. 바울이 거기 도달했어요. 죽음? 무섭지 않아. 상 받는 시간이다. 죽음이라는 거를 재평가랍니다. 죽음? 무섭지 않아. 하나님 나라 가서 상 받는 시간이다. 스데반이 죽음에 대한 고통을 재평가하잖아요. 아버지 내 영혼 받아주세요. 하나님한테 안기는 순간이다. 하나님한테 면류관 받는 순간이다. 영광에 들어가는 순간이다. 라고 죽음에 대해서 재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도달한 사람들은요. 완전한 순종에 이른 사람들. 인간인데, 생명이 붙어있는 인간인데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을 기뻐할 수 있다. 굉장히 아이러니함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기쁨으로 자기의 죽음을 맞을 수 있다면요. 드디어 이제 종을 놓아주시는군요.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드디어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드디어 갑니다. 하고 죽음을 기다렸다? 표현이 이상하죠?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그 정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죽음의 공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이런 일들은 천사를 놔주려고 하신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을 놔주려고 하시는 건데,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를 말합니다. 성도들을 놓아주려고 하시는 건데, 그러므로 그가 범사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상황과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이 되심이 마땅하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해서 다 해결해 버리시면 우린 이런 생각할 겁니다. 당신은 아파본 적 없잖아요. 당신은 견뎌본 적 없잖아요. 당신은 당해본 적 없잖아요. 당신은 죽어본 적 없잖아요. 신이니까 하늘에서 그렇게 말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이 모든 일에서 형제들과 똑같이 되심이 마땅하대요. 죽음을 옆에서 경험하시고 고통을, 질병을 예수님이 왜 울으셨겠어요? 인간들의 고통을 옆에서 경험하신 거거든요. 전능하신 분께서. 범사에 있어서 우리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라고 이제 왜 인간이 됐지에 대해서 사도는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되심이어야 하는구나. 그래야 우리를 놓아주실 수 있구나. 당신을 안 해봤으니까 쉽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꼰대 같은 소리 하시는 거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분야에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안 해봤으면서 말하지 마세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굶주림과 고통을 모르면서 고통에 대해서 논하지 마시죠. 가난함을 모르면서 가난에 대해서 말하지 마시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머리 둘 때도 없다 하시잖아요. 우리는 집이 있는데. 자, 그래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데요. 더 감사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공감한다. 신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는데요. 여러분은 사실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일으키는 많은 오류죠. 가난으로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억울함으로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알았어, 해결해 줄게. 근데 막상 본인은 잘 몰라요. 버스비 얼마야? 50원인가? 요즘도 3,000원이면 분유 사나? 정치인들 그러고 있잖아요.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환자를 볼 때 여러분이 많이 당하는 거긴 합니다. 가서 무슨 부품 취급당하는 거 있잖아요. 내 살을 만지는데 무슨 부품 만지듯이 하고 있어요. 나를. 그럼 지는 경험 안 해봤거든. 환자가 돼가지고 안 당해봤거든요. 당할 일도 없다고 생각해왔고. 근데 예수님은 다 겪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저런 일로 아프고 억울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들어주시냐면 이해하고 공감하고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쟤네들은 같은 인간이면서도 우리를 공감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공감하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시험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알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입장이 되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고통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서 우리더러 고통의 죽음을 견디라고 말하신다면 맞는 말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공감은 될까요? 나를 위하여, 이게 되게 좋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가 고통과 죽음을 모르신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공감 못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자기는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자기는 죽을 생각이 없으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그러면 이상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본인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을 지킬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모두가 다 순교하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 누가 모두가 다 순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무서워한다면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는 삶에 있어서 인생과 병의 죽음의 고통에 있어서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정체가 우주를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중풍병자가 뛸 때 사람들은 놀랐겠지만요, 예수님은 아마 아유, 뼈랑 근육이랑 아주 잘 작동하는구만. 역시 설계대로야. 내가 설계한 대로 잘 돌아가는군. 눈이 잘 보인다고 내가 설계한 대로 잘 돌아왔군. 예수님은 설계도를 분명 보셨을 거예요. 안 보인다고 내가 고쳐주마. 이러시면서요. 우리는 그냥 놀라 여기서 끝나죠. 예수님은 설계자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요, 이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어려워요. 기도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웃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전도 나가서 이게 기독교인들이 자주 저지르는 잘못 중에 하나거든요. 세상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공감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하고요, 그들을 아껴줍시다. 아껴줍시다. 우리의 형제들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을 파악하자. 여러분, 이웃을 파악하자 같은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되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시며 왜 인간이 되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으로 답을 내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러한 순간에도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긍휼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웃을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심에 대하여 한없는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